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합니다. 자연과 모든 생태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범죄와 타락과 욕심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무분별한 개발과 절약하지 못하는 모습에 여러 이상 기후의 모습도 해마다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풍과 허리케인, 산불, 홍수, 그리고 여러 사고와 사건들까지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몸은 이상이 없어도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과 마음의 상처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전쟁의 땅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시고 어린 생명들과 미래의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나 쉽게 없어지지 않도록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이은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피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의 강함으로 또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이룬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며 늘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이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이제야 엄마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가슴 졸였던 수많은 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오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한 그 생명이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가족과 주변 모두에게 기쁨이요 자랑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어나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슬픔과 또 부활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장래 이후 일상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 흔적들을 정리해 나가는 가족들만의 또 다른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들 마음속에도 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천국과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사한 가정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불러주신 성경 속 역사처럼 선한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 오가는 길 안전하고 즐겁게 하시며 가족들의 감사와 행복과 웃음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져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남자와 여자로 성장하여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때에 귀한 만남을 가지고 내일 결혼 예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보호해 주시고 이만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마지막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결혼식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하와 축복으로 감사하고 행복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이후가 더욱더 기뻐지고 감사한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또 수험생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자녀들,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공부에 집중하도록 참고 배려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와 체력과 집중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봉사함으로 신앙의 훈련을 경험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재직들과 여러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들과 많은 만남들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녹슬어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 되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레 주일 오후 가족 전도 간증의 시간으로 강사분을 모시고 말씀과 함께 실제 전도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떤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도 함께 듣고 사모하고 기대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뿐만이 아니라 속히 주예전에 함께 나오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예전에 나올 때 준비한 마음과 또 예물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의 잉태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감사와 믿음의 소망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감사와 간구 또한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11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인 그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전체 내용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본문인 8장부터 고난과 또 여러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에서 절반 이상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성전 정화 사건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2절에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 하면 아직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나귀 위에 앉아보거나 싣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죠. 나귀의 절대 순결성입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대속제물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결성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동물의 순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것을 발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과의 만남, 또 어떤 경험, 이런 주제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예언적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발견하고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도 믿음으로 보아라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포함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또 확신하며 발견되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직 엄마 품에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장성하여 건강하여 다시 엄마 품에 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아직 내 품엔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을 해요. 아직 함께 살지 않아요. 아직 아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보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해석이 다르고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겠구나. 이것이 배려이고 존중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의 것,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주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7절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급하게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타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알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병자들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하고 제자들이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언적 능력까지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왕으로서 입성하는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던 순간이죠.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자마자 왕으로서의 자격, 왕을 섬긴다는 의미로 겉옷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빨리 찾는 분들 열왕기상 1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요.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여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나귀에 태우고 인도하여 가죠. 그리고 마치 마가복음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 하 9장에 보면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발 아래 깝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부르며 외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 가끔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누군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 또 취직을 하면 여러분 학교 입구에 또 마을 입구에 현수막 크게 거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좀 민망하지만 그런 모습 가끔씩 봐요. 경축, 아무개 누가 어느 학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석 입학, 차석 입학 그렇게 현수막 걸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습 우리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축하의 표시인 줄 알고 그대로 다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과거 왕들이 입성할 때, 왕들이 어떤 성에 들어갈 때에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밑에 깔고 있다. 이런 방법들로 왕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듣고 보며 자란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선창을 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후창을 하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노래와 구호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지금 축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역시 드디어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서 빠른 태도로 자기 옷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환영의 외침이 불과 며칠 안 돼서 무지한 백성이 바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중심이죠. 이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타락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선민으로 택함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신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장차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가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궁금한 것은 성경이 분명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화과의 열매가 없음을 보며 저주하며 이 무화과를 마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크게 두 번의 열매 맺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3월, 4월쯤에 조그마한 열매를 맺는 시기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 가을에 큰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열매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있고 없고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의미로 보면 좋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에 보면요. 미가서 7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며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 바로 3, 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심하게 부패하였다는 것을 미가서 7장이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한 열매, 어떤 완전한 그런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기보다는 미성숙해도 좀 불완전해도 이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그 첫 열매, 첫 걸음,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 열매도 아니라 믿음의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겉모습, 잎사귀만 무성할 뿐 정작 있어야 할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조차도 없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속으로는 강도의 소굴이 가득하다는 거죠.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연관하여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전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기본적인 태도의 중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타락함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여야 되는데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기도의 모양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기득권자들, 자기 밥그릇에 마음 빼앗겨버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죽이게 되는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되는 충돌 내용입니다. 논쟁거리들인 거죠. 4가지 논쟁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납세 논쟁, 부활 논쟁, 첫째 계명 논쟁,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로 이 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좀 본다면 납세 논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시비 걸러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이 논쟁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18절부터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당신 피해갈 수 없어. 당신이 어떤 말, 어떤 답을 내든 이 모든 문제에 다 걸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묻는 겁니다. 분명히 뭐 하나는 걸리겠지. 하지만 예수님의 답이 어떨까요? 볼까요?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잘못 알고 왔었다는 거예요. 무지함이고 부끄러움이고 그 무지에 대한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부활은요, 부활할 때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어찌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만 부활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달받고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력, 자기 수준으로 단정지어 말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장례 문화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화장 문화가 많지 않았고 이제 막 화장을 하기 시작했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믿음의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화장하지 마. 화장 싫어. 이 모습 그대로 죽어야 부활할 때 온전히 부활할 수 있으니까 나는 화장 거부할 거야. 있는 모습 이대로 매장해줘.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인 줄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이 말로 화장을 거부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썩어서 흙이 된 존재를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불에 태워 가루가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나중에 하신 말이 더 속상했습니다. 나라에 묘지 땅이 없대잖아. 화장을 권장한다고 하니 그럼 우리도 화장해야지. 여러분, 결국 믿음의 문제로 고집 피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 교회 안에서도 성경과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의 판단이 앞서고 그것으로 고집 피울 때가 의외로 많이 있음을 우린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들으며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7절 끝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애썼는데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쁘게 깨달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집만 피우지 않아도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지만 않아도 마음문만 열어도요, 말씀은 들려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3장에 가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부끄러워질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때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다 몰라도 괜찮아요. 왜 몰라? 너 정도 직분이면, 너 정도 교회 생활 오래 했으면 다 알아야지. 네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말에 감정 상할 거 없어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부추겨서 괜히 감정 상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모르고 있는 것이 나중에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감당하고 계신 분들,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분들, 좀 더 힘내어 감당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잎사귀만 무성한 외적 모습보다는 작지만, 완전하진 않더라도 작지만 열매를 맺어야 할 나의 내적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구나,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믿음이 있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회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짓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